할렐루야. 찬양제가 가까이 올수록 득음을 하시고 참 귀한 곡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으로도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실상을 보게 하시고 내게 힘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죠. 루터는 기독교를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 루터의 정말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정을, 이 시대를 진정 복음으로 물들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타협의 순간에도 그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 안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당연히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처음에는 타협의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가 그것을 거절하면 죽음으로 다 돌아오기도 하죠. 예수님은 무지와 시기 그리고 질투로 인하여서 십자가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 그 앞에 95개조 방방문을 그렇게 기록을 붙여놨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 그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비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누구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독일의 전역으로 금방 복사가 돼서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월 안에 유럽 전역에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설문을 자기가 적자마자 항상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루터의 서적들이, 자기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해설서들이 쫙 퍼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도 이제 더 이상 간과해 둘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에게 이제 당신이 했던 모든 주장들과 그리고 책들 이거 철회하지 않는다면, 불태우지 않는다면 이제 사제직에서 박탈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칙서를 이제 발표하고 60일 안에 이것들을 다 철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반드시 그렇게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반성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런 칙령을 내렸죠. 이에 대한 재판이 1521년 보름스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보름스 공의회에 사진이 참 많이 다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신발은 바로 루터가 저 위치에서 마지막 그의 최후 발언을 했던 그 자리를 유추해서 그곳에 루터의 신발 모형을 놔두고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그 자리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지금 아멘을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자리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지금 딱 서보게 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루터의 대답 한마디에 내가 철이 없었습니다 하고 만약에 모든 서적을 철회했다고 한다면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면 자기의 주장과 함께 진리는 지키지만 목숨은 이제 화형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다들 루터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루터가 하루만 말미를 더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그 하루 동안에 정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탄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나침판이 한 방향을 가리키지만 가리킬 때 그냥 꼿꼿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흔들거리면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흔들흔들거리면서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숨 잠도 못하고 밤을 꼴딱 새고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가 남긴 말이 역사에 남아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주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저를 성경의 증거나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하여 반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제가 증거로 제시한 성경 말씀들로 인하여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아멘을 하고 그의 최후 발언을 마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단자가 되었고 신부에서 이제 파문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서적은 그가 찬성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다 불로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해서도 안 되게 되었고 어떤 책도 이제 저술해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겨주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된다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봐줄 만한 선제후 프레드리 힐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셔서 그를 통하여서 바울을 납치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납치당했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선제후가 그를 선제적으로 납치해서 마르트부르크 성에 그를 그렇게 숨겨놓고 신분도 세탁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곳에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무려 3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집중해서 성경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올려드렸던 그 촛불은 전 유럽과 세계에 횃불이 되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됩니다. 예수님도 루터도 수많은 유혹과 타협의 그 순간에 이에 타협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죽이려고 달려들고 제거의 대상이 되었듯이 느헤미야 역시 정말 수많은 유혹과 협박과 회유에도 끄떡하지 않자 이제 걔를 그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끌어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타협의 손을 계속해서 내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2절 말씀에 그로 하여금 온오평지로 계속해서 나오라 합니다. 한번 6장 2절 말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 온오평지로 와서 한 촌에서 우리가 만나자. 이것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네 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어 나를 만나자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상을 알았기 때문이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예루살렘에서 온오평지까지는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네 번이나 나오라. 넌 참 대표이니까, 넌 참 중요하니까 나와라. 나랑 한번 잠깐 얘기 좀 하자. 협상을 좀 하자. 계속해서 불러내지만 느헤미야는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사명에 집중합니다.
그가 이 모든 실상을 알아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사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실상을 알게 되고 안 가기를 잘했구나 했는지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사탄 마귀는 이렇습니다. 항상 지도자들을 그렇게 먼저 공략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우선시 여겨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아주 중요한 술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52주마다 1주가 금방금방 오죠. 52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우리 교육자들 진짜 열심히, 우리 셀 리더들, 봉사자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고, 또한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그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공격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일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타협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깊은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쉽게 포기할 줄 모릅니다. 4번째 해도 오노, 오노 평지로 와라, 오노. 4번이나 오노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는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로 쓰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을 써요. 예. 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보냈다, 이 뜻이 뭘까요?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절대로 보지 말고 빨리 전달해.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 그랬는데 봉투는 열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어보게 되겠죠. 아, 이런 목적으로 성벽을 쌓는구나. 아, 느헤미야가 저런 목적이 있었으니 저렇게 열심히 하지. 결국 그 목적이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동하게 하시고 또 봉투를 열어놨으니 그것을 보고 가는 마을들마다, 들르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소문이 쫙 퍼지게 만들었죠. 그런 소문이 쫙 퍼지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귀에게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의 호위병을 붙여주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통행증과 그 모든 나무 제목과 재료들을 공급해 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성벽을 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단절하고 자기가 그렇게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렇게 거짓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소문으로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로 사용하시는 말 많고 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퍼뜨렸던 그 소문은 모반을 하여서 성벽을 건축하고 건축한 이후에는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 소문을 갖다가 일파만파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 그러한 타협의 손길을 뿌리치고 오히려 사명에, 본질적인 사명에 더 집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릴 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실상을 이 느헤미야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실상. 오너 평지로 오라 했는데 그 실상은 나를 해치고자 함이었구나.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렇게 보내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힘을 합하여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기 위함, 이것이 본질적인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알았기 때문에 사탄의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명에 더 집중하여서 죽지 않고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가 중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선하신 뜻을 성경 말씀 기록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탄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 원수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대로 행합니까? 못 행합니까? 못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못 지키는 게 우리 연약한 저희들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그 힘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백이 목숨을 걸고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요, 행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믿게 되고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사탄의 뜻을 알아서, 실상은 지도자를 끄집어내어서 죽이고자 함이고 이 성벽을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손을 피곤하게 만들고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성벽을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게 한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래서 자꾸 중단되는 성벽, 알면서 우리는 당하고 알면서 못 행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밤새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오히려 죽지 않고 종교개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성벽을 완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27일 오후에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문자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젠더 이데올로기, 우리가 이 실상을 알고 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잠잠하여 말이 없고 그냥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요, 사건 감식을 통해서 발화점이 어디였다 이거 조사하잖아요. 조사하듯이 이 도대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왜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나라가 들썩거리나, 왜 그런가, 도대체 그 참된 실상이 무엇인지 그 발화점을 알게 되면 우리는 깜짝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엥겔스가 1884년도에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엥겔스하고 마르크스는 아주 동지거든요. 같은 글을 쓰고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던 사람 중에 두 사람, 아주 절친이었죠. 근데 마르크스가 죽기 전에, 죽을 때 이상하다. 이 공산주의, 이게 유토피아인데 이게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힘을 잃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죽기 전에 메모로 계속 끄적끄적 하다가 결국은 그 책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게 공산혁명이 될 듯 하다가 끝에 가서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소유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유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족들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을 해체해 버리면 그 소유욕에서, 공산이 뭡니까? 국가가 모든 사유 재산들을 같이 함께 관리하고 아주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회가 바로 공산 사회 아닙니까? 이 개인의 사적 소유의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자꾸 물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이 혁명이 끝에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가족을 해체하면 자연스럽게 사적 소유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되고, 부의 불평등한 그러한 부의 불공평한 그러한 모습도 사라지게 되고, 노동을 착취하는 모습도 사라지게 되어서 자신네들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나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그 가족을 똘똘 보호하고 있는 것이 교회였던 거예요. 1000년 동안 중세에서 신앙과 창조 질서를 외치면서 교회가 신앙과 이 가정을 굳게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를 끄집어내듯이 교회를 분리시켜놔야, 교회를 끄집어내야 결국은 자기네들이 목표한 것들을, 가정을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그래서 이 재산을 사유화하지 않고 나라 것으로 만들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사회가 결국은 완성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만들어낸 혁명이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누가 창조론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좀 주례해서,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그 가정,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가정을 굳게 1000년 넘게 지켜왔던 그 사상을, 그 지키고 있는 교회를 뒤 흔들어 놓고 해체해 놓고, 그로부터 가정을 붕괴해야 성적으로 누가 남자라고 누가 여자라고 처음부터 지정해 놨냐? 내가 느끼는 게 그 성이지. 그러면서 성을 문란하게 만들고,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의 그 학교까지 정치 놀이판으로 만들어놔서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공교육의 책자를 보면 이 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 이것이 인권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의식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공교육 책자를 보십시오. 동성애 적극 지지하고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으로 표현하고 있고, 부적절한 성행위, 죄악을 의식 있는 행동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으로 둔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그거에 집착하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런 유럽이 통했어요. 유럽이 그렇게 굳건했던 기독교 문화가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인하여서 다 해체됐어요. 느헤미야를 온누 평지로 끄집어내서 결국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교회를 해체해서 공격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초토화돼서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 그런 성공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헤게모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동성애 사실 그냥 그분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포로고 인질이에요. 그냥 인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끌어들였을 뿐이지 진짜 인권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헤게모니.
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실질적으로 해체는 했으나 대안은 없는 거예요. 해체는 했으나 그 이후에 바람직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카이오스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파리 올림픽에서도 여자 선수가 그렇게 링 위에 올라가고 그 펀치를 때려 막 카이오스 세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고 교사의 권위를 낮춰버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가와 기업의 권위를 해체해서 결국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카이오스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대안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해서 교회를 온어평지로 끄집어내어서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유럽에서는 통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가져와서 동성애, 차별금지 이거 가지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대한 물결을, 세상의 물결을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알고도 못 막습니다. 알고도 못 행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 우리도 회개할 죄인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가정이,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나도 신속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를 끄집어내서 해체시켜 놓고 분리시켜 놓고 이렇게 가정이, 신앙이, 이 국가가, 사회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함께 모여서 옷깃을 여미고 회개 기도하고,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내가 서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루터 또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에 하필이면 나입니까?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하고 용기 내어 그 자리에 서서 외쳤듯이 우리 또한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나라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그러한 참된 그 신앙과 가정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작은 목소리지만, 연약한 목소리지만 혼자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지만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 골든 타임을 지켜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정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하지 못한 사람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영상으로라도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핸드폰 보고 낮잠 주무시고 그냥 낭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생명의 시간으로 좀 바꾸어서 2시부터 5시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산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영상으로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다고, 이 한 사람이 참여한다고 무슨 역사가 바뀌겠습니까?